신명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게 될 음식법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처럼 음식법에 대한 아주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음식법에 대한 전통적인 의견, 전통적인 해석은 한마디로 좀 비약하자면 무시입니다. 무시하라는 거죠.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의식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지켜야 할 절대 규범이 되지만 이런 음식법이나 또 제사법 이런 의식법들은 참고 내지는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은 다룰 내용이 전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때 그냥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그렇게 음식을 먹었구나. 그렇게 제사했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내용도 오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그럼 역시 다룰 만한 가치가 없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 예수와 십자가의 이 성경 문법,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르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 이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문법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면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다룰 만한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반복했으면 강조 아닙니까?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취지를 살려서 저도 오늘과 다음 시간 반복된 내용을
이 음식법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음식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음식법. 이렇게 제목을 뽑고 나면 사실상 해석은 끝난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런 해석이 바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설교는 또 다음 주 설교도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개별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니까 소위 연역법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느 설교와 마찬가지죠. 아니, 제 모든 설교의 결론과 같이 예수를 받아먹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귀결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15절 이야기로 시작해 보죠.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반전이라는 거죠. 대조라는 거죠.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나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는 이야기였죠. 바로 앞절인 14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그 한 지파, 거기서 번제를 행하라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즉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는 이야기가 앞에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서 무엇을 먹는가? 이런 이야기로 반전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드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받아 먹게 되는 이런 대조인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가나안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게 되는 그 풍성함을 담아 놓았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먹는다. 다 천국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고 풍족하고 또 기쁨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두 번째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그것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그 땅에서는 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 공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처럼 누구나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읽혀지는 내용인데요. 먹는 이야기에 왜 정한 자,
부정한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지 아주 어색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정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정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런 의문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왜 부정한 자, 정한 자로 다시 나누어 놓았을까? 그 결과 저는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원문에 대한 저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정한 자와 부정한 자, 이것을 주어로 번역했는데 저는 목적어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먹을 것이다.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 다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이다. 이 정한 짐승인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저의 이 해석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앞의 내용과도 아주 잘 연결된다는 말이죠. 앞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너는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떤 고기든 먹게 될 것이다. 이 문장에 이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정한 짐승인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처럼 부정한 것도 먹을 수 있다. 먹을 것이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저의 이 해석, 저의 이 번역이 맞다면 왜 그 땅에서 먹는 것이 정한 것뿐 아니라 부정한 것도 먹는다고 했을까? 이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이 예수를 받아먹는 천국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먹게 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각각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먹을 것은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자 예수, 부정한 자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한 자 예수란 죄 없으신 무죄한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이고, 부정한 자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 예수,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다음 절로 갑니다. 16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기는 먹되, 어떤 고기든 먹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되,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처럼 번역됐는데 명령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평서문들입니다. 너는 피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땅에 쏟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것에,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 레위기에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죽이겠다는 엄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생명으로 지키라는 것인데 생명, 즉 예수가 담겼다는 의미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으로 가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 그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면 엄청난 비약을 하더니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죄가 대속된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복음이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예수의 피로 읽으라는 주문인 거죠.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피에 생명이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거 가지고 과학 이야기, 보건, 위생 이런 것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게 될 것이다. 당연히 예수와 관련해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의미를 담아 놓은 거겠습니까?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 즉 예수의 죽음, 희생을 담은 것이니까 그 희생에 이스라엘은 동참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그 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피를 땅에 쏟아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희생, 그의 죽음에 이스라엘은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에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가 혹은 기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라는 거죠.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시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각종 11조, 또 소와 양의 첫 새끼, 소원제물, 낙헌제물, 내 손의 거제물, 이게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이 제물들을 어떻게 혹은 어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지난주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 먹을 것인지, 누구와 먹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려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까다로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언급된 각종 11조, 첫 새끼, 소원제물, 낙헌제물, 거제물, 다 하나님께 공히 드리는 그 제물의 성격을 띈 것들이고, 따라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르면 이 중에서 태워야 할 그런 번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사장들에게 속한, 제사장들에게 분배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손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구별된, 성별된 것들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로, 평이스라엘 백성도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것들을 이제 너희도 평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격 아닙니까?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물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언강생심, 평이스라엘 백성이 손도 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에 따라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제사장들만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뒤집고 있는 것일까? 가나안에서 실현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오류라는 그런 주제로 공격할 것이 자명한 그런 내용인데 왜 이런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성경의 문법, 이 복음의 문법,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언급된 제물들이 예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담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해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제물, 그 예수의 희생, 제사장들만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아닙니까? 이걸 받아 먹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다 받아 먹는 것이 맞습니다. 제사장도 먹고 평이스라엘 백성도 먹고 조금 이따 등장하는 노비도, 이방인 노비도 먹고 또 택한 백성 레위인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파격, 이 비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 이성, 문법, 문자 이런 것들로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거기에 빠질 뿐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재물을 받아 먹게 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성 안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의역이고요. 문 안에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나의 택한 곳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택하신 곳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여호와 앞에서, 이런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신 곳이 여호와의 얼굴을 맞댄 곳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어디입니까? 예,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교회,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재물을 받아 먹는 것이니까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장소를 말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함께 재물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 노비들,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파격의 연속입니다. 제사장의 음식을 이스라엘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인 노비도 먹는다 그럽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어요? 자, 아들과 딸이 등장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죠? 아들과 딸이 등장하는 것은 영속성,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함께 먹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노비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죠. 이방인 종도 함께 그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혹은 완전성 이렇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예들, 종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편성, 완전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의 등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물을 받아먹고 있는 레위인. 이 레위인은 택함 받은 자의 전형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들어와서 먹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그 땅에서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아주 고약한 번역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모든 일로 인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의 손이 수고한 것,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기쁨의 배경, 즐거움의 조건이 자기의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약한 번역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원문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자,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너의 수고, 너의 노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잡은 그 모든 것, 너에게 찾아온 그것을 붙들고 있음 이런 취지입니다. 너에게 찾아온 그것, 너가 잡은 그 모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언급된 그가 받아먹게 된 재물들을 지금 받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래야 여호와 앞에서 이 판임이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 어린 양, 이 화목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지금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대면하면 즉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려면 당연히 붙들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그 재물, 그 예수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재물을 받아 먹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게 즐거움, 기쁨인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수고한 자에게 노동의 기쁨이 있다. 무슨 노동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재물을 하나님의 택한 그곳에서 받아먹고 레위인들로서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담아놓은 겁니다. 역시 천국의 현실, 성도의 영적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절 19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문입니다. 삼가하라, 주의하라. 이 문장입니다. 앞에서 한번 다룬 바 있었던 그런 문장이죠. 너 자신을 꼭 붙들어라. 너를 간직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샤마르 동사입니다. 예, keep in mind란 말이죠. 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 너 자신을 좀 보란 말이지.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분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어진 문장이 부정문입니다. 레위인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뜻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너는 레위인을 버리게 될 거야. 그 땅에서 레위인의 삶을 부정하게 될 것이야.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가 어떤 자인지 잘 보라고 이런 거죠. 자,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이 문장에 등장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내 땅으로, 내 땅, 이렇게 번역된 요 단어입니다. 가나안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데 땅으로 번역할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 단어를 어디서 끌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단어가 아주 연속해서 여기에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인데요. 아담에서 온 말입니다. 아담,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그 죄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아담이야.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 이 단어 대신에 땅이라는 단어 대신에 가나안이라는 단어 대신에 흙, 그 아담의 본성을 담고 있는 그 죄성을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너 레위인을 버릴 거야. 레위인의 삶을 포기할 것이야. 이런 취지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 너란 놈의 정체를 잊지 말아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꽤 그럴싸한 구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로 가면
예수를 받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양육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도덕적이고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하는 신사적인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바, 제가 이해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난데 그런 내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임을 보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는 나를 털어내거나 나를 비우거나 부인할 수가 없구나. 이 자리로 몰아가는 거란 말이죠.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해서 오직 예수의 공로에 항복하게 하는, 무릎 꿇게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래야 찬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의 잘남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칭송할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문,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셔서 내 귓가에, 내 심장에다 나야, 나를 배우라고. 예수를 받아 먹어야지.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시간 오늘과 같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